예, 오늘 우리 시편 1편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며칠 전에 입대한 젊은 20대 초반 젊은이가 일병인데, 전방 초소에서 의무병인데 깊이 올라가다가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열사병으로 쓰러졌는데 병원에 후송했는데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참 아픈 내용을 올렸어요. 내 아들은 열사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무관심 때문에 죽었다. 구조적으로 GP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헬기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곳은 헬기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GP는 군사 분기선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아이가 훈련소 갔다 왔는데 덥다고 훈련을 거의 못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덥다고 훈련을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훈련을 안 하고 이제 수료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봄에 훈련 받아서 이미 배치된 사람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신체적 조건. 그래서 그 사망한 그 군인의 엄마가 훈련을 시키고 일을 하게 해야지 왜 훈련을 안 시키고 일을 하게 했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지금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꼭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이제 중복 대서 더위가 어제 일산은 38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일산에서 더워가지고 아파트에서 집집마다 에어컨을 켜니까 정전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에어컨을 못 켜고 마음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전력에서는 금년에도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가 예비율이 10%는 돼야 그런 정전 사고가 안 나는데 금년 여름에 예비율이 4% 이하가 되면 그런 사고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좀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을 해마다 이렇게 늘리기 때문에 전기도 막 작년보다 더 많이 쓰고 탄소 배출도 계속 늘리기 때문에 이 기후 재앙은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도 이 더위에 많은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고 홍수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무사히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참 교수님 강의가 뭐 좋긴 하지만 어떤 때는 보면 참 냉혹해요.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세 가지 있다. 기분 나쁘죠? 첫째가 뭐냐면 과식하면서 소화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한다. 아니 소식하면서 기도해야지 왜 과식하면서 잘 소화되게 해달라고 하냐.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하나님이 소화제냐. 두 번째, 과로하는 사람의 기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과로를 하면서 휴식하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물론 이게 꼭 맞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교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과욕을 품은 사람의 통장을 못 지켜준다. 실례로 그분 그 교회 집사님이 빌딩이 두 채가 있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가 빌딩 두 채를 다 날렸답니다. 그리고는 집사님들한테 가서 나 다 날렸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 아니 그 두 채나 되는 높은 빌딩 두 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되는데 왜 과욕을 부려가지고 그걸 다 주식 투자에다가 망하고 알거지가 됐냐. 당신 금식하고 회개 기도해라. 안 그러면 영혼까지 망한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뭐 좀 희석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초창기 해방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 예를 들면 제 고향이 황등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희 이제 아버지의 선배들, 그러니까 그때는 참 시골이거든요. 깡시골인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그 가난한 시골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서울로 대학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골에 저희 어머니 친구 중에도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 교수가 된 사람이 있고, 저희 어머니 후배 중에서도 고려대 교수가 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시골인데, 그 시골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한 10% 있어요. 그 시골 마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영화 보러 갈 때, 그 젊은 고등학생, 대학 청년들이죠. 영화 보러 갈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을 끼고 가야 된다는 거야. 왜? 어른들이 뭐라고 하니까. 야, 이 녀석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가? 할까봐 영화는 보러 가야 되고. 그 말 안 들으려고 성경을 끼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그 시골, 그 어려운 삶에도 심지어 미국 유학을 보내가지고 서울의 대학교 학장이 나오고, 그렇게 깡시골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교육을 중요시하고, 또 그 시골에 그 교회에서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황등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가보면 아주 시골이거든요. 근데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교육열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시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전 세계 300여 개 국가 중에 경제 규모가 10위권이에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교육부 장관은 초창기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3,000명씩 보내고 나라 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된 것이지. 최근에 여러분 그 IT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총알 12발, 30명의 교환이 쏜 총알 12발을 맞고 죽었는데, 그 이 IT라고 하는 나라는 1492년 콜럼버스가
소위 인도라고 생각하고 상륙한 그 섬이에요. 제법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는 큰 섬인데 이 나라가 한때는 그 제주도보다 훨씬 크죠. 큰 섬에 이제 3분의 1이 IT고 3분의 2는 도미니카 공화국인데 뭐 세인트 도밍고 섬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탕수수와 커피 생산량의 50%를 생산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부유한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전 세계 가장 최빈국입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약 140만 원이니까 한 달에 국민이 1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이미 1940년대에 세계적인 농업 국가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커피의 절반을 생산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는 뭐 국민 소득이 이 사람들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교육을 누가 주게 됐냐면 전교조가 주게 됐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교조 출신의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전교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전교조는 참교육을 모토로 생긴 거예요. 교육계의 부조리를 없애자. 좋은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 저희 매형이 지금도 60대 초반 고등학교 교사인데 20대 후반 때 전교조 활동을 하고 싶다고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 매형의 어머니가 전교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전교조를 안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참교육을 모토로 좋은 쪽으로 갔는데 중간에 이제 그 주도권을 주사파가 주게 된 거죠. 친북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서 동성애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가 커진 거죠. 세력이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분들이 책을 많이 출판합니다. 책을 이분들이 그 출판한 책을 가지고 중고등생들이 역사를 공부하니까 이제 당대에는 나름 애국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80세가 되면서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좀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싸잡아서 친일, 친미,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책의 80%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6학년만 돼도 6.25가 왜 일어났냐 그 이유를 미국 때문이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간단한 게 아닌데 아주 간단하게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못한 것만 얘기하지 잘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중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건 안 된다. 전교조가. 이거 인권 침해다. 예배드리게 하면 안 된다.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예배드리게 한 교장을 고발하고 그 교장이 형을 받게 하고 그 교장이 또 그 연세가 많은 분이니까 그걸 못 견뎌서 자살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전교조든 열심히 책도 쓰고 그러는데 그 사상에 따라서 주사파 이론에 따라서 책을 쓰고 역사를 해석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도 못하고 그냥 얌전히 지금은 그냥 주사파의 세상이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테스턴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의미는 항거한다라는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고 또 다른 단어 중에 리폼 처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개혁교회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 중에는 밀리턴트 리포머라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밀리터리 그런 뜻이에요. 밀리턴트는 전투적 처취 그런 뜻이에요. 전투적 교회. 16세기에 우리 이제 유명한 그 개혁가들이 있거든요. 뭐 루터라든가 칼빈의 영향을 받은 체코의 후스 젊은 대학 교수인데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은 성직자만 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후스는 무슨 소리냐 다 읽어야지 라고 했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소환당했어요. 우리 회의를 하자. 그래서 갔어요. 순진하게 가가지고 파형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이어야 되고 전투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쟁 억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전쟁 억지력.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죠.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제 스타일이 뒷북을 치는 스타일이에요. 미리 좀 준비하면 좋은데 미리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요즘 어머니가 날마다 텃밭에 농사를 짓는데 더워서 그 원두막 같은 거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3일 동안 매일 새벽에 6시부터 9시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9시 반에 지붕에 올라가서 막 공사를 했더니 아들이랑 아빠 얼굴이 막 익었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봄에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요즘 어제 같은 날 했으니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미리 경고함을 받으면 좋은 거죠. 미리. 그런데 닥쳐서 경고받으면 늦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정죄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야 된다. 다수를 따라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잠시 접어둬야 된다. 근데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다. 이게 멋있는 것 같지만 상당한 포기이고 상당한 고난, 근심, 두려움,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 저보고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이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출판사 만드는데 간단하고 돈이 안 들고 출판사는 면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필요하다. 그러려고 합니다. 이 주사파들은 책을 많이 써요. 주사파에 근거한 역사 해석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관, 관점 중요한 건데 기독교인들이 책을 안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는 그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역사책을 썼거든요. 그럼 아주 현재 대학교 교수들한테 존경받는 분이에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박정희 독재 시절에. 그리고 이제 데모하다가 감옥 가고 그런 분인데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그게 옛날 50년 전에는 있고 지금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은 프로테스턴트예요. 한 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밀리턴트 리포머예요.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교수들을 향해서나 과학자를 향해서나 어떻게
그 거짓 위에 세워진 진화론자들은 책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사람은 원숭이의 자손이다. 그런데 왜 원숭이가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왜 안 되냐고 그렇게 열심히 쓰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책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상에 물든 주사파, 친북 사람들이 쓴 책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게 되고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시각 장애자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 맞아서 안구가 파열돼가지고 이제 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 눈을 좀 고쳐보려고 몇 년 동안 간호하다가 과로로 죽고 다행히 이분이 늦게 공부를 해서 연세대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거기서 남자아이를 둘을 낳는데 그 아이가 유치원 때 이제 온 내 식구가 돌아가면서 아침 식사 때마다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같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데 아버지 마음은 아프죠. 40여 년 동안 치료하려고 했는데 치료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으니까 이 아버지는 다행히 박사가 돼서 대학관에 장애인 담당 보좌관이 됐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항상 자기 전에 엄마가 아들한테 성경을 읽어줬는데 아내한테 오늘은 내가 성경 읽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들아 오늘은 아빠가 성경 읽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버지는 눈도 못 보는데 어떻게 성경 읽어주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읽어줄게 자 아들아 불 꺼라 아니 불을 끄면 어떻게 성경을 보냐고 아니 불 꺼봐 껐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전자책 성경을 펴고 성경을 한 장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는 천재라고 어떻게 불을 끄고 깜깜한데 성경을 읽어주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눈을 뜨고 보는 거지만 눈을 감고 보는 세상이 더 넓고 위대한 것이란다. 이 아들이 미국의 명문 의대인 듀크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박사가 되고 거기 교수가 됐어요. 미국 안과 의사 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시각이 있어야 보는 거죠. 시각이 있어야 보지만 때로는 생각으로도 봅니다. 때로는 과거를 종합해서 분석해서 내일을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IMF 때 다 어려웠는데 그 IMF 위기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동학 개미들이 주식이 반의 반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사가지고 떼돈을 벌기도 하고 이제 그 과거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이 믿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다 그런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안 보이는 건데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내가 왜 준비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젊은데 무슨 늙을 날을 생각해야 되냐. 그런데 그걸 거기에 경고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미리 아는 거예요.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세상이 유행이고 유행을 따라야 되고 세상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생각을 때로는 메모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현재와 미래에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순교당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부끄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순교자는 뭐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천국의 상급을 보는 거죠. 하나님 예비하신 상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가볍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알게 돼요.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돼요. 우리가 오늘 본 그 교동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믿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게 되죠. 이 믿음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믿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믿음을 우리들이 이 한 주간도 더욱더 빛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의심하며 원망 불평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예비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예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